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샬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샬롬하는,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샬롬.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샬롬을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동부에서도 아이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안 시키고 요즘은 호산나만 외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강을 의미하죠. 평안함을 의미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안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이런 글자 모양입니다. 네. 히브리어를 배울 때 처음 한 달 동안은 글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 그리느라. 이 샬롬이란 글자예요. 이제 보면 볼수록 그냥 샬롬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걸 외워서 써보세요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이야 쓰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 신대원 가서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저 앞에 히브리어는 이쪽 방향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부터 읽는 거 아시죠? 삼지창이 있고 롬의 끝에 미음이니까 끝에 미음이 있는 네 글자 샬롬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샬롬이라는 글자는 보니까 많은 그런 로고에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디 갈 때 모자에도 쓰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또는 기도원 같은데 저렇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어렵지 않은 글자니까, 그리고 앞에 삼지창 모양이 있고 끝에 미음자 있는 히브리어가 글이 없습니다. 네 글자. 그냥 그건 샬롬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니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말로 하면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사를 하는 것도 인사하는 그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안녕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뭔가 표현할 때 나는 안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안녕만을 바라지는 않겠죠. 샬롬하는 나도 평안하고 그 인사를 듣는 이도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샬롬의 인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샬롬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도 평안, 당신도 평안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샬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샬롬. 평안하세요.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평안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만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일들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기 위해서 그 만족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 만족과 안정감을 위해서 바로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도 평안을 얻기도 하고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얻은 재물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꿈을 세워두고 그 꿈을 이루기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함을 얻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로 인해 평안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하면서 먹었지만 그 음식의 짠맛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물 한 잔을 찾죠. 순간 물을 마셨을 때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나고 또 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물을 찾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짠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도 순간의 찰나의 그 평안들을 계속 찾아가며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말을 하지만 또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신분에 살 때 그들은 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평안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광야로 출애굽하여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음식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또한 많은 여정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느끼는 수많은 불안감들이 가득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함을, 이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떠돌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안정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복의 축복까지, 복의 약속까지 받으면서 이제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혹여나 헛된 것을 따라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며 마치 동화의 마지막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마치면 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아니라 다른 평안함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다 보니 주변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원래 가나안 족속에 살던 사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또 주변 이웃 나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이 왠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왜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들여다보니 그들에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었다라는 걸 본 것이죠. 또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또한 중요한 건 그 신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풍요한 삶, 농사 잘 되는 것, 아이 잘 낳는 것, 재물 얻는 것, 아픈 것이 낫는 것,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다 보면 지킬 것이 너무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였지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은 어때요?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가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상들에게 무엇이에요?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자녀 낳게 해주세요. 저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아가면 되었을 것을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처럼, 주제 말씀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또 회개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그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도 살다가 결국 또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헛된 평안을, 우상을 쫓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자신들이 쫓았던 우상을 통한, 신들을 통한, 범죄함을 통한 그 헛된 평안이 그들을 잘 살아가게 한다라고 느껴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서,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즉 1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섯 번째로 세워진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은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의 괴롭힘은 너무너무 심했던 것이죠. 어떻게 심했느냐?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끝나면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쳐들어온 겁니다. 그냥 농사를 지을 때 가면 쳐들어오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해야 될 그곳에 그들이 진을 치고 농사까지 망치게 했던 것이죠. 또 그것만으로 그칩니까? 얼마 남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먹을 것들을 가져가고 양과 소 모든 재물들도 남김없이 보이는 대로 뺏어갑니다. 즉 농사를 하려고 하면 무언가 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면 와서 방해하고, 그럼 남아있는 것까지라도 살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뺏어가는 일이 7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어때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죠. 눈치를 보며 숨어 살다가 또 들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우리한테 공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물론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냥 귀로 듣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또한 북한 공산당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처절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나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이러한 괴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름없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좋을 대로 다른 신을 찾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이때에 바로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그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평안이십니다 라고 기도원을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질 때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이후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을 얻도록 한 이 상황 속에 그의 삶을 통하여 그를 또한 사사로 세워진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세우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평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또한 아까 샬롬은 나 혼자만 평안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평안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평안하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나의 가정에도,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데 있어서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몸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싫어하거나 하진 않는데 절대 하지 않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운동,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왜 못할까? 안 배웠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물속에 있으면 발이 닿지 않잖아요. 물에 떠 있으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떠 있으면 안정되지 않고 수영하시는 분들 이해 못 하시죠? 저랑 같은 마음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사해에 갔을 때도 거긴 뜨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매도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도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안정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고소공포증도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물속에 몸이 떠 있지만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시죠. 그러니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안함을 가장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두려움이라 얘기하겠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오늘도, 기드온의 내일도 모든 것이 다 두려울 뿐이었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기드온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농부였습니다. 그런 농부인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로 인하여서 삶이 늘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죠. 미디안 군대의 괴롭힘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밀을 타작한다, 뭔가 농사할 때 밀을 타작한다, 그럼 보통 어디서 해요? 넓은 데서 하죠. 아무리 못해도 집 마당에서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밀을 타작을 이것이라도 뺏길지 몰라서, 들킬지 몰라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게, 걸리지 않게 몰래 타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게 오늘만의 일이었을까요? 매일매일 기드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어때요? 그래서 매일 눈치 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에 가득해 있을 때 기드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드온은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드온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은 단순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힌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때에 민족과 민족,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신과 신, 물론 싸우기는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 모든 전쟁은 신과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니 이 민족,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한 나라요. 앞으로도 그냥 두려울 일들만 가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체 백성들이 다 범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 같이 이스라엘 범죄는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만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자신들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사실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어서 16절에도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신의 전쟁에서 신이 없어 패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느끼게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샬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평안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실 때 그 안엔 평안이 그래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떠나게 된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아닌 결국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평안함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 땅엔 제자들만 남아 있어야 할 상황에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 불안하고 그 안에 두려움이 넘쳐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였고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기에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소식도 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지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이후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그 샬롬의 은혜, 주님의 평안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드온에게 주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기드온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농부였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 눈치 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신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이 기드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미디안 군대 앞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용맹한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모습과 그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를 큰 용사라, 지금까지 그의 삶에선 이 큰 용사라는 말이 그와는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지만 그를 이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 선포하시는 부분이지요.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큰 용사여 부르시고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앞에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보잘것 없는 집안, 또 그 집안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지요. 또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그가, 전쟁을 치른 적도 없는 그가 이렇게 그들과 미디안 군대들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것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 그 일 또한 결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무언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일도 아니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아니라 그들을 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도와주시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기드온이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기드온은 그렇게 일단 예물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다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대니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부터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기드온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몇 번 하나님께 증거를,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죠. 너무나 알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표징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좀 돌아가서 보면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죠.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완벽하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풍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라 도망하여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모세도 동일하게 자신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바로 이 사명으로 인해 모세는 담대하게, 그렇게도 그전까지는 도망자로 살며 두려움에 떨던 이 모세는 담대하게 애굽으로 향하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들에게 사명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눈을 볼 때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많은 것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이 사명을 지켜감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평안함이 가득했죠. 그들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갔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농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넘어가는 것, 그것이 내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명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으로 인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결코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주신 그 샬롬의 평안함, 그 은혜를 누리며 각자에게 부어진 그 사명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왔죠. 그래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고 그것이 다 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 선지자로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지금 자신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두려움이냐? 바로 죽음 앞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참 사명을 받은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자신에게 사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지만 곧 두려움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은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미디안 군대보다도 내일의 삶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안심하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에 그 안에 진정한 샬롬, 주님의 그 평안의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기드온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명을 감당할 때 미디안 군대를 칠 때 기드온에게 협력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32,000명을 몇 명으로 줄이십니까?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 나중에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혹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이 승리에 자신들을 자랑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이 32,000명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는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줄이셨고, 그들에게 그 가운데 어떤 무기도 그들이 가진, 미디안 군대가 가진 무기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손에 쥐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인원도 무기도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신,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에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에 그들에게 죽음으로 그들을 협박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자들은 그 죽음에 협박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은 있을 수 있었죠. 죽음 앞에서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물론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신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기에 우리들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다른 신들과 같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죽음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샬롬하고 샬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도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어때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세상이 지금의 현재의 세상입니다. 인터넷이 많이 좋아지고 또 많은 교육적인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어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이야기들은 정말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이야기들만 가득하죠. 정말 세상에는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안전한 공동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이, 평안이 사실은 자리 잡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평안과 샬롬을,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실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 사명도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샬롬, 집을 나설 때도 샬롬, 각자의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샬롬, 집에 돌아와서도 샬롬, 잠자리에 누워서도 샬롬, 그 주님의 평안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샬롬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샬롬, 시작, 샬롬, 샬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두려울 때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을 한결같이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에서나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만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